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듣기 좋은 교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명령.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죄에 빠지느냐 죄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어둠 수렁에서 나오느냐, 수렁텅 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느냐, 이걸 명령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하라 말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런 율법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에도 14절에도 계속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에 깨닫는 것 중에 뭐냐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래요.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와 일체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생명과 피는 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혈을 하더라도 300cc인가요? 300 얼마인가 cc 하죠? 그 이상 하면 비내로 와서 안 돼요. 물론 자동적으로 생명성하기도 하지만 피를 많이 흘리면 대부분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생물의 피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땅이 취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물의 피, 동물이든 새든 이 피는 그 피를 땅에다 흘려서 흙이 덮어서 생물의 피는 땅이 취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살모사나 우리나라 뱀은 뱀도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굵은 걸 2m씩 된 뱀들 종제기에다가 따가지고 그 피 파는데 한국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피 먹으러 오라고. 우리 사람들 몸에 좋다는 거 좋으니까 몸에 좋아요가 이게 아니라 몸이 좋아요 하면서 그 피 먹으라고. 사모는 그 골목 지나가면서 눈 감고 내가 팔딱 딱 끼고, 여자들 뱀 보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내 팔 끼고. 몸에 좋다면 그냥, 예전에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뭐까지 했냐면 까마귀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몸에 까마귀가 좋다니까 까마귀를 다 잡아먹었어요. 피가 좋다니까 그냥 피를 먹고 나면 그 피의 습성이요. 피에는 동물의 습성이, 사람의 습성이 들어있고 동물의 습성이 피에 들어서 피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 피를 먹고 뭐 어떻게 하면 몸에요 그 뱀 기름 같은 그것이 흘러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본다고. 뱀의 기질이 나오는 거죠. 아주 그 사악하고 완악하고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살모사는 뜻이 뭐냐면 까치독사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살모사가 다른 말로는 까치독사예요. 까치집에서 새끼를 난다는 거예요. 까치집에서. 왜냐면 다른 거는 다, 이 아나콘다라는 뱀도요 알을 납니다. 근데 이놈의 살모사는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새끼를 밑으로 떨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딱 물으면 어미가 죽어버려요. 살모사예요. 어미를 물어 죽이는 뱀이 살모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도 살라고 어떻게 하냐면 까치나무 집에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새끼를 떨커. 근데 그 뱀의 습성이 먹으려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 피는 어디로 했냐면 땅으로 흘려줘야 되고, 그 피를 땅으로 흘려준과 동시에 흙으로 덮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인하여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피에 대한 값을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생물의 피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라 그랬어요. 짐승의 생명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생명은 하늘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마땅하고 짐승의 피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곧 사람의 피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피로 인해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 패죽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피가 땅으로 돌아가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지금 처처에서 전쟁 나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혼들이 땅 속으로도 땅으로 피 흘리는 것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저주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저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땅이 피를 빚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의 빚을 졌어, 땅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곡식을 카인에게 그러니까 네가 종자를 심어도 곡식을 심어도 땅이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생물의 피를 사람이 마시면 그 사람이 생물의 생명이 그 몸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피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난 피냄새 냄새 나서 막 벌떡벌떡 상상만 해도 막 역겹고 그러는데 그걸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생각 한쪽 준대나 그래서 생각 그거 하나 집어먹고 주여.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호소하여 핏소리가 사람의 몸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 몸은 그 생명의 빚을 짊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천하만물 여러분 아십니까?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것. 땅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 무고한 핏소리 때문에. 생명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후에 복음서에도 여러 번 깨닫고 있지만 피는 생명과 일체고 생명은 각각 처해 있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이면 동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동물이면 동물에게 빚진 자가 되고 그 피를 취하면 빚의 독촉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특별히 뱀은 드시지 마세요. 뱀피는 특별히. 왜냐면 거기 균이 최고로 많은 게 뱀 피 속에 균이랍니다. 그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기생을 해버린대요. 생물마다 그 고유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레위 17장을 구약을 통해서 명령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유거든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 살을 찢어주시며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거에 대한 예표거든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만이 먹고 마시며 예수의 살만이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해서 피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원리를 밝히시는 것이요. 죄는 피의 빚을 진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생명을 내어줘야 됩니다. 죄의 빚은 결국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방탄감,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해방탄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법은 있었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허물하지 않고 다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정죄받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아담은 생명이 된 자예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살려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마귀는 스스로 살려는 자였다. 스스로 살려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죄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사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니에요. 사는 영이에요. 살려주시는 이가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요, 우리와 천사는 사는 영인데, 유일하게 천사만이, 루시퍼가, 이 마귀놈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게 뭐냐면 스스로 살려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 스스로 사니까 영의 기능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요, 불순종 따라오고 불신앙 따라오고 불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속에 가득 차면 입으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고만한 말을 하게 되고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거 5번째 것만 얘기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많은 소나무에 붙어있는 솔가지에 있는 그 솔잎 하나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뿌리와 같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 뭐냐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거든요. 선악과 자체가,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라, 너 하나님 된다. 그리고 영의 기능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교통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타락한 다음에 인류가 어떡하죠?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동쪽으로 계속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벨이라는 곳에 가서 곧 바벨탑을 쌓아버리잖아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다음서부터 찾아오는 것들이 인류에게는 참 힘든 것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법입니다. 저희들이 가끔가다 노예를 하다 보면 법통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법이요 그러면 딱 법을 갖다 대면요, 법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따르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다.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그걸 유권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망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절망이 찾아온 것처럼 인류도 동일하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외가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따라야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들이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영생을 얻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받은 인간은 그 명령을 사실은 거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도망가죠. 자꾸 도망가죠. 아주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진짜 미꾸라지 잡아보면요, 장어 같은 거 맨손으로 잡아보면 쪽쪽 빠져나갑니다. 근데 잡는 방법 하나 있어요. 굵은 소금 한 주먹 쥐고 탁 잡으면요, 꼼짝 못하고 잡힙니다. 사람의 영은 임의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살려 하기에 하나님 없이 살지요.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죠.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 뭐만 남냐면 육체만 남아요. 아담과 이브가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고 임의로 살려고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딱 찾아온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벗음도 느끼지 못했고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육체만 남게 돼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이 딱 떠나가 버리면 목사든, 전 주위에서 미국에서요, 목사님들, 타락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이 딱 떠나고 성령이 딱 떠나고 나니까 목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육체만 딱 남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뿐이 없습니다. 돈 찾아다니고 주일도 없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앉아있다가 나가서 또 일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 그분한테 그랬어요. 죽으려고 드시고 계신다고. 내게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그랬어요. 먹고 산 사람 있으면 내게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먹고 다 죽었지. 안 그래요? 권사님?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먹고 산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다 먹고 다 죽었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도 다 잊어버렸다라면 육체만 남아요. 계명이 떠나서 그래. 영의 기능이 죽어서 그려. 하나님 없이 살려 해서 그려.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방황하는 이유가 전 찾았어요. 교회 오면 충만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있는 이유가 영의 기능이 죽어서 그렇구나. 자기가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 생활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화 보러 가고 꽃 구경 가고 뭐 가다 보면 영적인 일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놀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 좀만 있으면요, 사철 방방곡곡 다니면서 놀 곳 수록 빼곡합니다. 유채나면 유채밭에 가야 되지, 철쭉 가면 철쭉 가야 되지, 진달래 가면 진달래 가야지, 겨울은 겨울 가야 되지, 어디.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은 임의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자기 날까지 임의로 살 수 있어요. 내 육체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뭐 이거 입고 다니는데 누가 뭐랄 거야.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는데 저거 입고. 육체는 임의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만은 임의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영혼만은 임의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 임의로 살 수 없기에 그 만드신 그분 창조주 앞에 가서 그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임의로 살려고 할 적에 타락한 마귀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생들을 타락시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영이 죽으니까. 영의 기능이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도가 틀면 맑은 물 나오고 그 물 받아서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럽 가면요. 수돗물 딱 틀고 그러면 시뻘건 물 나옵니다. 머리 못 갖다 댑니다. 저 인도 같은 데나 저희가 물 틀면 물 안 나옵니다. 호텔에도 물 안 나옵니다. 그 물 먹었다 그러면 설사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국에서 수돗물을 딱 잠궈 놓으면요.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 돌리는 걸 다이아몬드로 박아놨다 해도 물 안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고 자기 영이 하나님 없이 살려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할 수 없냐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력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육체는 한 세상 자기 임의로 살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고 저거 살 수 있고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도 있고 육체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났을 때 어떤 거 가지고 나타나셨을 것 같으세요? 마귀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타났을 것 같으세요?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답변한 세 가지가요. 성경의 모든 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가 돌로 떡덩이 되게 해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하는 영적 존재다를 딱 가르쳐요. 첫 번째. 성경 전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험이 있고 긍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께 대해 긍정적인 시험 뭐냐면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나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거, 지옥이 있을까? 내가 이거 한다고 지옥 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멸망당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해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뭘 말하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죄값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주님이 대신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유해방탕감을 명령하셨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방탕감을 명령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서 그 피권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신적 권위가 예수의 보혈 속에 있고 예수의 피를 들고 있고 예수 이름을 들고 있는 자에게 그 피의 권능, 신의 신적 권능이 그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 앞에 진정으로 내 영혼이 임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영의 기능을 죽어버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영혼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며 오직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